오늘부터 시작해서 잠언의 말씀을 이 수요일마다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또한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지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지식도 참 중요하고 지혜도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아무리 많은 지식도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것이 참 중요한데요,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만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의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을 생각할 만큼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대부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속담들, 격언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잠언의 제목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이름이 결합되어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언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처세수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신앙인들의 영육에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진리와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밝히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인식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물의 모든 존재, 그리고 본질에 대한 바른 판단,
그리고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지요.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우리는 인생의 삶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삶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것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식하면 육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육적인 것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판단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서 종이 되어져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물질입니다. 물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지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떠한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기만 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인식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기회를 놓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이겠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고 잘 인식해야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판단 잘 못하고 인식을 잘 못하게 되어지면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둘 다 우리가 바른 판단력과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서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세상 가운데로 내어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시키시는 것이죠. 파송시켜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 공의롭게, 모든 일에 정의롭게,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잠언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이 필요하다. 잠언을 쓴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일까요?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둔하고 완고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진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잠언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이들과 어른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젊은이들은 살아온 경험이 짧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경솔할 때가 있고 무분별하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젊은 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이요. 잘못하여 근신함이 필요할 때에 잠언이 필요하다. 잠언을 쓴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이 젊어서 경솔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잠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받다, 취하다의 의미를 가진 대대로 내려오는 축적되어진 지식이 학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잘 쌓여져 있는 지식, 대대로 내려오는 축적된 지식, 이것을 학식이다라고 하는데, 이 학식에 지혜가 더하여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해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학식이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가정에서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요즘 유튜브가 참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고 또 묵상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어지면 학식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과 많이 보지 않는 사람,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갑작스러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평상시에도 차곡차곡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았던 사람은요, 세상 것 생각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없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집어짜내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시간이 나실 때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활용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는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지죠.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만 봐도 그래요. 많이 배우셨겠습니까?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늘 성경, 진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늘 읽었던 그 성경책, 늘 손때 묻은 그 성경을 늘 말씀을 보시면서 덕담을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요,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 지식은 많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면요, 그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게 답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식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다. 이것을 바로 지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에 지략이 왜 참 중요할까?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문제는 정말 답을 알 수 없어서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고, 자녀들의 일도 그래요. 공식을 딱 넣으면 답이 척하고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를 집어 짜내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답이 없어요. 이때에 지략이 있으면요,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하고 잘 분석해서 평가하여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략입니다.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얻게 되어진다. 무엇을 통해서요?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명철한 자에게도 지략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략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략 하나만 봐도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잠언의 말씀이 필요할까? 여러분,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풀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것은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잠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더 많죠.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먹고 배가 고플 때는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그것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어볼까요? 왜 잠언을 기록하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과 사랑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경건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도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외심과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가장 먼저 첫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이다.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목의 뿌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될 첫 걸음이 무엇일까?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원리,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을 서두에 살펴봤지요.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데, 이 지혜의 말씀대로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원하신다라면 지혜를 얻기 전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얻기 전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첫 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떨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10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 아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라면, 신앙인들은 당연히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길로만 갑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자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악인들의 어떠한 꾀임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삶의 특징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않습니다. 각각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 오직 주님의 길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꾀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평상시에도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혜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부분으로 공격을 해도요 절대로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혹은 되어집니다. 사탄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달려가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넘쳐납니까?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핸드폰만 열면 무엇이든지 검색하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것 없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도 지혜가 잘 조절해주지 못하니까 넘쳐나게 되어지고 모자라게 되어지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식도 필요하겠지만은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며 나갈 때에 유혹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의 꾀임이 있어도 지혜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실 때까지 끝까지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잠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악한 유혹의 말씀을 물리치시고 악한 자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남은 여생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